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또 새로운 한 주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요. 디모데전서 말씀 계속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또 이 한 주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갖고 남녀 성도의 다른 듯 같은 선한 싸움, 남녀 성도의 다른 듯 같은 선한 싸움,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즉 1장의 내용을 이어받아서 에베소 교회에 번지고 있는 거짓 교훈에 대한 교회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연이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사도가 언급한 것은 기도, 특별히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는 않았지만 어제 말씀에서 사도는 가장 먼저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권력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부여된 권력의 자리가 참으로 많이 이들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하루가 5천만 명의 하루라는 그 무게감을 알아야 하는 자이기에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무게를 책임있게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그는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에 뒤이어서 또 한 번의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거짓 교훈에 맞서기 위해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의 구성원들을 향해 권면을 합니다. 시선을 이제 교회 안쪽으로, 에베소 교회 안으로 돌리는 것이죠. 사도는 특별히 그 대상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남녀 성도로 나누어서 그들 각각에게 권면합니다. 먼저 교회 안에 있는 남자 성도들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 권면의 핵심 내용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 행위에 대한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런 순종과 결단의 표현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에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한 요구되는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기도가 남자 성도들에게 더욱 요구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우리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남성은 감성적이기보다는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계산을 하여서 결국은 판단을 하게 되지요. 이런 성향으로 인해서 남성들에게는 기도는 쉽게 소홀해지는 신앙적인 내용이 됩니다.
바로 이런 소홀함이 불러오는 것이 분노와 화가 됩니다. 남자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 수시로 이런 분노를 다스리고 기도를 통해 다툼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자는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하지만 남자는 분노하면 등에 칼을 꽂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이를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지요. 최초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남자입니다. 다스려야 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결국 형제를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되지요.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를 하지 않으니 문 앞에 마치 뱀처럼 움츠리고 있는 그 분노에 걸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남자의 이러한 분노를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곳에서, 모든 각처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순간에 영혼의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남성들과 교회 안에 남자 성도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기도에 있습니다. 남자 성도들의 선한 싸움은 바로 기도를 드림으로 하는 것이지요. 저를 포함한 모든 교회 안의 남자 성도들이 더욱 기도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거짓 교훈에 맞서고 또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화를 잘 다스려서 거룩한 교훈을 따라서 인생을 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교회의 여자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 이어집니다. 그 권면은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지요. 이는 여자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내용과 남자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본질상 같은 거라는 말입니다. 기도가 남자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단순한 신앙행위를 넘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전인격적인 순종을 표현하는 것처럼 이후로 언급되는 교회의 여자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내용 역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단, 본질은 같지만 남녀의 차이 가운데 주목해야 할 내용들이 서로 조금 다를 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 모두가 디모데전서를 읽을 때는 2000년 전 당시 에베소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두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모두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여자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외모가 아닌 내면을 가꾸어야 합니다. 밖을 꾸며서 내면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가꾸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외모로 신앙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내면을 가꾸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외모를 갖고 신앙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공경, 즉 경외하는 그런 내면이 기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외적인 표현을 통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의 번역처럼 거울 앞에서 최신 유행을 쫓아 자신을 아름답게 꾸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을 행함으로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남자 성도들이 분노와 화 그리고 다툼을 다스려야 하듯이 여자 성도들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외적인 것에 대한 그런 현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다스려지지 않은 남자의 분노와 그런 다툼이 최초의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저질렀듯이 내면을 가꾸기에 부주의한 여성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감으로 원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녀의 서로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약점을 알았으니 잘 보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에게 이러한 주의할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사실 여러 해석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구약과 신약 모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여선지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미리암이 있었고, 사사기 4장에 드보라, 열왕기하 22장에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 예레미야 21장에 빌립 집사의 네 딸이 있었죠. 그리고 구약으로 넘어오면 누가복음 2장에 안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을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용히 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2장 2절에 조용하고로 번역된 그 맥락과 같이 분란이 없고 질서가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조용이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즉,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말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모든 문제는 말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그 말은 마음이 맺은 열매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의 내면을 가꾸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입술의 말들을 조심하고, 이걸 통하여서 교회 안의 분란과 또 무질서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권면을 사도 바울이 오늘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구절인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또 우리가 좀 더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아이를 낳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디모데전서를 회람하는 여자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은 그런 의미, 아이를 낳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가정 안에서 믿음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라는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즉,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자신에게 맡겨진 어린 자녀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교회에 들어온 초신자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돌보듯 그런 마음으로 교회의 어린 영혼들을 돌보라는 뜻이 바로 이 본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2000년 전 당시 에베소 교회 현실에서 남자 성도들과 여자 성도들 각각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그
그 해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거짓된 교훈을 경계하라는 것이고,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 그것을 각각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고 이해한다면 오늘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모든 내용이 남녀의 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분노를 다스리고 보이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도, 그리고 가정의 자녀들과 교회의 초신자들을 돌보는 것도 남녀 성도 모두가 해야 하는 마땅한 성도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이를 점검해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거룩한 성도로 잘 세워져 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져 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잘 세워지고 또 교회 안에 초신자들과 세교우들이 잘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우리 각자에게 다른 듯 그러나 같은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선한 싸움의 가장 중요한 바탕은 기도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겠습니다. 분노와 화, 다툼의 손을 들지 않고 두 손을 맞잡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경외의 영혼이 되어 내면을 가꾸어 밖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안을 가꾸어 밖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을 조심하고 입술을 지켜 영혼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